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식사 안 하셨어요? 크게 해야지. 오늘 로마서 4장의 키워드가 중요한 게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게 우리의 그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진짜 믿느냐 행함이냐 의롭게 된 것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거 키워드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냐 우리의 신앙이 행함입니다.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3개 종교의 지도자 어디죠? 유대교죠. 아브라함 민족 조상이잖아요. 또 어디죠? 이슬람교. 아브라함 마음맷이 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세계 종파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결국 이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건 오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무엇을 뭐해? 행함이 아니라 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제가 어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몸도 새벽 5시 늦어도 일어나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은 운동하고 하루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행함이 부족하잖아. 하나님 앞에 거짓말 했잖아.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내 몸이 안 좋은데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 마음은 뭐 해야 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행함이 아니라 뭐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저를 이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 자 1절 2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조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였음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기에 의롭다는 건 아브라함이 뭐 11조를 했다, 교회 봉사를 했다, 어제 전도했죠? 전도를 했다,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했다, 윤석준 목사 10시간 했다 그러지. 그게 의로운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믿은 그 자체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 보세요. 이게 노트 보세요. 질문.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이게 하나의 서제션 제안이며 화두의 화두, 불교의 화두처럼. 자, 두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의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엮고 다윗을 왜 또 끼워요? 다윗 왕조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왕조. 그 국제 스포츠를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국가 이스라엘 할 때 항상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다른 왕조는 다 망하지만 다윗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뭐 다윗이 무엇을 잘했다기보다도 그 다윗의 마음은 그 뭐랄까 순수하잖아. 시편의 대다수가 누구의 저자입니까? 다윗이라니까. 마음이 클클할 때는 맥주 한잔 소주 먹지 포도주가 아니라 시편을 읽어야 돼. 마음이 클클할 때는 다윗. 왜 이러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 자, 보세요.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많이 있잖아. 자식이 좋은 아들 자식 마음에 덜
덜 된 놈이 있고 하여튼 덜 조건이 있을 수 있어. 만일 내가 돈이 있으면 자식이 마음에 들면 다 주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우리가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아까 장모님 좋은 설교 하셨는데, 자,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 이제 3절 5절. 자, 3절 보세요. 이게 또 중요한 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창세기 15장 봅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12장과 15장이 그 의의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벌써 사실은 구원받은 거는 12장에서 받은 거죠. 그리고 15장에서는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고 22장에는 확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말하여 이르되, 꿈과 환상이 하나님 보여주는 여러가지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나온 처음은 꿈은 주무실 때 받는 거고 환상은 낮에 정신이 몽롱할 때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찾아와요. 오순절 교단에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건, 저도 오순절 교단에 있었게 아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알미네안주의로서 내가 무엇을 자꾸 하면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내가 많이 해도 하나님은 안 줄 수도 있고, 내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올 수가 있어. 물론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을 give and take.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내가 1,000,000원을 함께 헌금하면 하나님 1억 주실 것이다. 1,000,000원 헌금해도 안 받을 수가 있다는 거다. 자, 15장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세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나이가 많아요.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라 유자식이 상팔자죠. 아브라함이 체념한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 하나님이죠. 내게 씨를 아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갇힌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자기 몸에서 나온 씨가 아니라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누구요? 엘리에셀이죠.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후대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라 하죠. 야, 이 뚱딴지 같은 무슨 소리요? 5절. 그를 이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누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와, 이게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계시요. 아브라함은 뭐요? 홍수사님 봐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부인의 경수도 다 따라주고 다 불가능하게 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나와.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그 사막에 하늘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이를 얻다니까. 그렇게 따지면 인간적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해요. 무슨 하나님 이상한 이야기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가 참 많아. 제가 한국 사역을 시작할 때 창세기 13장 말씀을 받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없잖아. 하긴 하지. 해외 집회 가면 저 많은 게 있지만 올해 내년에 한 2번 정도 나가려고 그랬는데
현실을 보면은 절망이요. 가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15장 5절, 6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에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쉽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니지. 하나님은 믿었지. 야훼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헷갈려. 한번 쉽게 설명해야 돼. 청중들이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이제 나중에 뭐 하잖아. 청중을, 각선 목사가 그래서 청중이 설교가 청중이 귀에 들려야 된다. 성경 얘기하면 안 돼. 성경에 근거해서 청중들이 들을 수 있는 탁탁탁 짚어야 돼. 성경만 얘기하면 사람들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3,500년 얘기돼. 제가 설명 이렇게 할게요. 봐요. 6절 보세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은 걸 갖고 뭐요? 의롭게 여겼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구절이 오기 전까지는 내 손에는 자식이었고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식이 생기고 이렇게 자기 자식을 포기한 거야. 자기 몸에 나온 거 살아와. 그러면서 나는 절대 안 돼. 불가능해. 난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 안 돼. 그러니까 포기야. 포기. 낭망이야. 절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온다니까. 용인에 우리 목회 잘하는 동기 목사가 있어요. 좋아하는 동생 싫어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 이 친구는 하루에 잠을 못 자. 하루에 20시간도 못 자요. 깜빡깜빡 자. 고등학교 때 능력은 임해.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생을 포기하려고 기도실에 가서 아예 죽자. 죽기를 작정하니까 뭐가 임했어? 불이 임했대. 죽어야 돼. 나도 안 죽으니까 장모님 죽으십시오. 죄송합니다. 팔팔 지가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야. 그래서 아예 천국 갈 준비하고 죽어야 돼. 그 조혁기 목사님 장모님이 누구죠? 최자실이잖아.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산에 올라가 이제 아예 죽자고 하니까 그때 불 받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나도 이제 포기를 안 해가 하는 얘기 아니만 그때. 아브라함은 상황을 바라보고 했던 전혀 불가능해. 포기야. 하나님이 짠짠짠 나타나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야 임마 너의 몸을 통해서 자식이 나올 거야. 이삭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엘리에셀 종이 아니라 이삭 이제 앞으로 나올 자식이지 이삭을 내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삭을 주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요. 성경을 정확하게 분석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믿었어.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불교 신자들도 하나님 믿어요. 친구들. 마귀도 야고보서 보면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고 지식으로 믿지. 근데 내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돈 벌고 뭐 교인들이 오고 건물 세우고 뭐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건 하늘과 땅. 전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조국교회의 부흥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장 목사님도 마찬가지 성경에 있으니까 계속 기도한다니까. 지금 무리가 안 하면 희망이 없어. 안 돼. 뛰어나야 돼. 안 돼.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홍선사님 너 보라니까 미남이잖아. 미안한 놈의 남자야. 어? 지금 뭐 자꾸 이게 한숨이나 이렇게 툭툭 나오잖아.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습관적인 그런 어떤 그 아브라함처럼 상황에 대한 큰 불평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숨 넘어가기 직전 이 모든 게 스트레스 찌꺼기야. 진리를 알지니, 연세대 교훈 가면, 그 병원 가면, 세브란에 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예수. 이게 쉽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뭐 목회를 잘하고 안 하고 뭐 돈이 많고 생각해서 진짜 예수를 믿고 내 마음 안에서 자유와 평화, 기쁨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거다. 강의 안 했는 거야. 다시 한번 15장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15장 6절 창세기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불가능, 상황적으로 자식이 안 나오는데 너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송합니다, 저를 통해서 목사만을 믿지만 엉터리 진짜 많아. 아까 장 목사님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거짓 선지자가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엉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미비되면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 분별해야 돼요. 지금 유튜브 시대에 전부 엉터리잖아요. 그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으니 위에다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그러니까 이삭 자식이 생산된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야. 여기 포인트. 없어요? 여기 포인트 없어? 안 적어? 적어요. 적을 때 정확하게 돼요. 무디가 그래서 적어야 된다. 거기 3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거 있죠. 창세기 15장 6절 여기에 여호와를 믿는 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다 믿어. 스님도 믿고 귀신도 믿는다니까. 그거는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준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성경께서 그렇게 주시네요. 그래서 믿다, 히브리 believers, 영어로 히브리 말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줄 거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뛰어난 점은, 아브라함도 자기 사라가 이쁘니까 뭐 엉뚱한 짓 많이 했잖아요. 멍청한 어디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세웠던 결정적인 게 바로 아브라함은 상황이나 현실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 그렇게 따지면 상황을 바라보면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게 아주 포인트라니까.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 그 4절 5절까지 하나님 약속을 주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처벌쳤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야, 너희 몸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상황을 보지 않고 뭘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 똑같아. 상황을 보면은 절망해.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그렇고 오늘 환율이 1,470원까지 되었고 1,500원 되면은 IMF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있죠. 주식을 우리 국민이 하면 많이 주식하는데 2030 애들 보면 우리 처조카 애들 보면 국내장 안 사요. 삼성전자니 SK 하이닉스 전부 다 미국장을 막 수조원을 사들여. 한국을 못 믿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외국장을 사면 우리 원화를 갖고 달러를 걷는데 LA 로스앤젤레스 공항에는 1달러가 거의 1,800원, 2,000원까지 이래. 한국 돈 관심 없는 거야. 워낙 돈은 막 풀잖아. 돈 막
한다니까. 남아돌아. 돈이 갈 데가 없어가 아파트를 갖고 주식까지만 주식 무너지면 나라 굉장히 힘들어요. 자, 여기 줄 것입시오. 언더라인 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확 뒤집어져. 사람 보면 안 돼. 속아. 절대 안 된다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네. 근데 우리가 안 믿잖아. 장모사니까 말씀. 진짜 한 시간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뭐라 하면 그 어떤 문제를 기도했고 될까? 돼 안 돼? 안 되는 게 할렐루야야. 그건 된다 할 때까지 계속 혼나야 돼. 교회 문이 될까? 안 되는 게 정상이요. 되는 게 기적이 아닐까. 근데 우리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잘 될까? 안 돼! 내 아들 잘 되면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뒤집어져야 돼.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그래 너는 믿지 마라. 믿어라. 나는 믿는 거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지. 송전사님, 내 동생이 옛날에 송파구에 있잖아. 아파트. 그때 지금 한 몇십억 되지. 다 팔아가지고 엄마 뭐 효도한 애가 캐나다 토론토를 갔거든. 이게 가게를 이제 미국 토론토 가면 이제 가게 매장부를 체크해. 어떤 가게를 사잖아. 그러면 미리 조개 손님이 되고 그때 속았어. 돈 다 날려서 국제 무역을 해. 그러고 나서 무려 20년 이상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 미국에 있을 때 기도하면 구름 잡는 거. 구름 잡으면 실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카드 깡하고 여기 있을 때도 그렇고 눈물의 세월을 엄청나게 보냈어요. 장로도 몇 번 떨어지고 그 부인도 어느 날 H마트라고 이거 외대 나온 우리 처가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것도 사모님 약 올려. 최 목사가 장로 후보가 목사님 말씀 잘 들었으면 장로 될 건데 약 올리잖아. 그래도 얘는 이제 충실히 있었다. 그래도 열심히 봉사했어. 그러던 찰나에 어느 날 몇 년 전에 중국에서 30대 애대가 온 거야. 와가지고 내하고 그 아들딸이거든. 그 아들도 거래하자 하니까 처음에 긴가민가한 거야. 그때부터 걔를 통해서 자꾸 거래량이 좋아져. 몇 년 사이에 집이 지금 115억 되나? 빚 갚고 잘 섬겨. 새로운 목사, 젊은 목사 와서 다 해주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도 도와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가 있다? 모든 사람은 뭐가 있어요?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송전사에게도 찡하면 해뜰 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상황을 보고 하면 안 돼.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이걸 다 없애야 돼. 그 쉽게 말해 찌꺼기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그 다음 뭐요? 구속의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가 흐릿하게 보이면 안 돼. 선명하게 보이면 하나님이 영권 주시고 물권 주시고 인권 주시고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맨날 못되게 안 된다 이런 사람들 좀 안 돼야 돼. 예수가 안 보여서 그래.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22장.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도 보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입체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 이해가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의 나이 방년 75세에 언약을 수여합니다. 옆에다 적으세요.
민족, 복, 이름. 세 가지 복입니다. 세 가지 복이야.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찾지 않습니다. 민족, 두 번째 너의 복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너의 이름. 민족, 복, 이름. Nation, blessing, name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민족을 창대케 한다. 너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된다. 너의 이름이 만대에 빛난다. 와, 아무래도 축복이지. 설교자들이 아브라함 이름 많이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복이에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이것은 언약의 확인입니다. 목사님들이 잘하면 이 15장을 갖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는데 그 안에 언약의 확인. 창세기 17장에는 99세의 할례가 되죠. 이삭이 이때가 임신하게 됩니다.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창세기 17장은 할례 받지 않으면 끊겨지리라. 할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아가 8세 되면은 그 부에 좀 잘라서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할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유대교 신자가 얘기한 거야. 예수도 좋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계속 3장 24절부터 갈라디아서 1장 6장까지가 계속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와.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뭐냐면 내가 전파한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뭐예요? 저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6장 24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 차참한 우리 목사님들도 뭐 교인들을 좋게 말하면 좋은 의미죠. 나쁘게 하면 홀리기 위해서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 순복교회 그짓 해. 교회 나와 복 받아.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 새기되라. 헌신해라. 뭐 기도원 가자. 이제 순복이 다니거든. 한 사람 한 번씩 기도원 갔기 때문에 좋은 분도 있지만 그렇게 형식주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지 아니하고 이런 거. 피곤하면 자야 돼. 잘 먹어야 돼. 그런데도 막 그게 얽매이잖아. 족쇄처럼 뭐 하면 안 돼. 그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조건 없이 진짜 선명하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세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진짜 영적인 육적인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때는 좀 늦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이야기 안 한다니까. 여전히 우리가 뭘 행해야 돼. 윤석열이처럼 하루에 10시간 기도, 10시간 기도하면 저도 방언이 임하고, 딱 보면 사람 물체가 보이지. 근데 그게 다 아니란 말이야. 기독교가 행함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이니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민족, 복, 이름. 창세기 15장에서는 언약의 확인입니다. 아까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 세 번째 창세기 17장에는 할례. 마지막 창세기 22장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 뭐예요? 검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야 따라합시다.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리라. 아멘.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여.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뭐 하나만 뽑아 하잖아. 정리합시다. 그래 내 머릿속에 확실하지 않으면 안 돼. 창세기 11장에 대라가 나오지만 아버지 이름. 자 정리합시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요? 불렀잖아. 세 가지 복을 주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는 어떻게 해요? 언약을 확인하잖아.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는 할례를 하지. 그리고 창세기 그때 이제 아들 주는 거나 창세기 22장 돼서 하나님 볼 때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야. 성경을 깨워야 돼. 그러면
창세기 12장을 설계하더라도 22장이 나오고 22장에 갑자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구원받았대. 행위로,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전체를 봐야 되는 거야. 오늘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네요. 장모님, 내만 그런 게 아니죠. 제 인간이 혼자서 미쳤다. 한 놈에 미치면 되지. 자, 그리고 그 4절, 6절, 자,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8, 죄송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연애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의 심정을 보라고.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적었다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설교자가, 연설자가 자기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 딱딱 암송하지 않으면 설교는 헷갈려. 분명하게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송사님 봐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여기 이제 구원이야, 시작이야.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는 상황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죠? 그 자식에 대한 복입니다. 이삭에 대한 복.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뭐가 나오죠? 할례 받는 것이 나오고, 창세기 22장 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짜 요놈이 예수쟁이다, 신실한 종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아브라함만 갖고는 부족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막 올리거든요. 다윗을 막 올려. 그러니까 다윗을 슬쩍 씹어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뛰어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의 예에다가 또 예하를 또 이은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4절 5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연애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니와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그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다시 한번 5절 읽읍시다. 시작.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의 그의 믿음. 그렇게 말하면 새벽 기도를 아니하더라도 11조를 안 해도 윤석열 목사처럼 기도를 10시간 안 해도 저처럼 하나님 저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뭐라고? 의롭다고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그 도잉, 그 공포증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챙겨주고